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행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365일이 매일이 행복이고 10년 3650일이 매일이 행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게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우리 인생 안으로 자꾸 뭐가 개입해 들어오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개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내일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인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지금 있는데 이 사형수는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죽게 됩니다. 사형을 받아서. 그런데 이 사형수에게 그날 밤에 맛있는 음식을 갖다 차려놓고 이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음식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억만금을 갖다 주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갖다 주고 이 많은 재물과 권세를 오늘 밤에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재물과 권세가 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일 아침이면 사형수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자기가 일생을 수고했던 모든 노력과 모든 정성과 모든 공로가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소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생각이 그거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의식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성은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치 자기 눈앞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존재처럼 막 울면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가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 탯줄이라고 하는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오면서 이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구나. 인생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줄이 끊어지는 결과로구나. 그렇게 결국으로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알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탯줄이 끊어지면서부터 아이가 막 필사적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죽기 살기로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막 울어 제낍니다. 이 좋은 세상에 왔으니까 막 웃으면서 즐기면서 살자. 이 좋은 세상에 왔으니까 막 매일매일 행복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태어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막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성경은 그게 죄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의 삭시 사망이랍니다. 그러면 누가 죄를 시작했느냐?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값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 앞에 사망이 놓여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서 어떻게 인생의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본성은 알거든요. 자기의 본성은 내일이면 죽음인데 내일이면 죽음인데 내일이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본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자기 홀로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영혼의 행복, 평안, 위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라고 하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늘 언제나 그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죽음을 생각한다고요. 죽음을 의식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영혼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돼요. 뭐를 성취해도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살면 너 어려운 거 잊어버릴 거야. 열심히 살면 너가 고민하는 거 없어질 거야. 열심히 살아갑니다. 조금 작은 성공을 이루면 더 큰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조금 작은 성취를 이루면 더 큰 성취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좀 잊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림이 옵니다. 그래도 죽음인데. 우리가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더 이상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지금은 젊음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육체 건강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때는 더 이상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싶어도 그저 메마른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되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의식 안에 있던 영혼의 깊숙한 곳에 있던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끄집어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않으면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사형수가 내일 아침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의 절대적인 운명 앞에서 오늘 밤에 맛있는 음식과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거를 정복해야 되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복하면 우리 안에 행복이 오겠죠. 죄의 문제를 정복하면 행복이 오겠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 위에 있어가지고 죄를 밑에 깔아놓고 죄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죠. 죄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사람이 이 죄와 병렬적인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죄하고 싸워가지고 한번 이겨봐야지,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그런 싸움이 매일 그렇게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죄 아래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죄에 의해서 통제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오히려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으로는 막 선한 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막 누구도 사랑해주고 싶고 누구도 이뻐해주고 싶고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악한 것이 그거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움이 계속 흘러갑니다.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를 증오하지 말아야지, 다투지 말아야지, 그런데 증오와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그리고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됐느냐? 어떻게 해결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살아주신 거예요. 그 짧은 3년밖에 안 되는 공생기간 동안에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목적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목적하신 게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를 못한다고요. 그거를 죄라 그래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하신 인생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인생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목적 보지 못하고 하나님 목적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목적 알지 못한 채로 삽니다.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그 인생을 예수님이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신 살아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지 못한 인생에서 내가 갚아야 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있다 했죠. 우리말로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뜻은 다 갚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을 다 갚았다. 죄의 빚을 다 청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망이 무엇을 관역 삼아서 쏘느냐? 여러분 뭐예요? 사망이 관역으로 삼아서 쏘는 게 뭐라 그래요? 죄래요, 죄. 여러분의 인생을 관역 삼아서 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사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역 삼아서 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 관역으로 삼아서 쏘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죄랍니다, 죄. 그 죄가 보이면 사망의 화살이 여러분에게로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 그러면 사망이라는 활이 여러분에게 날아와서 여러분이 사망으로 다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의 기준이 뭐냐? 죄의 기준. 죄의 기준이 율법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시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율법에 따라서 권능을 발휘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데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속도 제한 기준법이 없으면 내가 60km로 달리든지 100km, 200km로 달리든지 간에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에 속도 제한이라는 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50km 그 속도 제한을 어기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범죄자가 되지 않는데 법이 있으니까 범죄자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 가지고 죄냐 아니냐 이거를 판가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의 기준이 된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4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거 하면 죄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까? 자식을 우상 삼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돈 재물을 우상 삼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 출세를 우상 삼아 살아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둘째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습니다. 셋째는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죄다. 탐심을 품으면 도둑질이고 미워하는 거 그 살인이야.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거야. 넷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이런 마음 자체가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죄의 범주 안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안에 이 죄라는 것이 있으면 사망이 그 죄를 관역 삼아서 활을 날린다는 거 아닙니까? 사망이라는 활이 여러분에게 여지없이 날아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거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사망의 활을 맞아주셨다는 게 맞아주셨다는 거. 사망이라는 활이 여러분에게로 쏘아져 오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앞에서 딱 가로막고 대신 맞아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그 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서 화를 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향해서 쏘아지던 그 화살이 나에게로 와서 사망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화살이 예수님에게 박혀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이 대신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화를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맞았냐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화살 대신 맞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가끔은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지 않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을 하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면 예수님 믿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첫 열매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여러분이 머리로만 아는 성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첫 열매가 나오는데 무슨 열매가 나와요? 사과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나무에서 줄줄이 따라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사과예요. 배나무에서 처음에 배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열매가 다 뭐예요? 배예요. 그 다음에 배가 첫 열매로 열렸는데 그 다음에 막 토마토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뭐 이런 복숭아가 나오고 아닙니다.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 나무에서 뭐든지 첫 열매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줄줄이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의 열매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있을 때, 내 영혼에 깨달아진 바가 있을 때 우리가 계속 누구를 쫓아갈 수 있냐면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에 눈 돌린다고요. 세상에 사람들 쫓아가는 거 보고 쫓아가고 저 사람 따라가는 거 보고 따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첫 열매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시인한다. 이게 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능동태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다고요. 아, 이거 믿는 것도 내 공로로 하는 거지 뭐. 내가 믿어야지 믿는 거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피스투에타이, 호몰로게이타이, 이게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믿는다, 시인한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이런 수동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능동적으로 믿기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내가 믿기 전에, 내가 결단하기 전에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되기 전에 믿게 하시는 뭐가 있어요. 시인하게 하시는 뭐가 있다고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성령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내가 시인하게 하는 입술을 가지도록 근본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하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는 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내 결단과 의지 이전에 믿음을 일으켜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그런 능력이 먼저 움직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존 웨슬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뭐냐? 이게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주장해서도 안 돼요. 난 사망의 죄인이에요,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영원토록 지옥의 영벌에서 고난당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내가 맞아야 될 사망의 화를 주님이 대신 맞아주셨다고요. 그 피로 내 죄를 가리셨다고요. 그래서 사망의 화살이 내게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있다고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법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각자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 가지고 살면서 각자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주장합니다. 자기 생각 주장하고 자기 의지 주장하고 자기 노력을 주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받고 헤어지고 흩어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죽음까지도 내어드리면서 순종했던 바로 그 믿음,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될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어요. 전에도 한 번 드린 말씀인데 이 교회 벽에 선명한 글씨로 이런 글이 써 있었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건물 벽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벽에 쓰인 글씨를 조금씩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벽에 쓰인 글씨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라는 글씨가 담쟁이 넝쿨에 의해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벽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만 보이더래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담쟁이 넝쿨이 자라가지고 그리스도를 이라는 글자를 가렸대요. 그래, 교회 벽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믿는다, 그건 보이더래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왜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더 흘러가서는 우리는 믿는다라는 글자조차도 다 가려버리게 됐대요.